지난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최고령으로 대학에 합격하신 박선민 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 할머니는 67세부터 시험 준비를 하셨습니다. 저분이 열심히 그렇게 시험 준비를 해서 결국 대구에 있는 수성대학교에 입학하였다고 합니다. 입학할 때도 그래서 그 대학에서 너무 할머니의 그 모습이 아름답고 귀해서 장학금을 주고 특별상을 수상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저 할머니가 67세의 나이로 공부를 하게 된 그 이유가 더욱 귀합니다. 저 할머니는 환경미화원으로 평생 일하셨는데 60대가 되어서 환경미화원의 직을 내려놓고 어느 날 사회복지관에 갔는데 거기에 글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있음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남은 인생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글을 가리키며 내 인생을 지내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 가르침의 자리를 취하려고 했는데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계속 도전하고 시험을 패스해서 수학능력 시험까지 보게 되었고 저 대구 수성대학교 말고 다른 몇 개의 학교에도 입학했다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가 결코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삶의 목적을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80세가 되어서 대학 입학하면서 그 감격스러운 그런 때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원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가치가 있고 귀한 일이어서 그 일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오늘 그런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계획과 섭리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은 한 영혼,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비가 되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다 시멸족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왕에게 이야기해달라고 합니다. 간곡하게 청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그 일을 거부하죠.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그런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당신이 거부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멈추지 않아요. 그를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또 하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사람에 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사람,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쉽게 내버리지 아니하세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그는 정반대 다시스의 길로 갑니다. 그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같은 배에 풍랑을 만나서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제비를 뽑게 되는데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요나가 제비에 선택되게 됩니다. 그때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죠. 어쩌면 삶을 포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깊은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존재를 바다에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큰 물고기가 다가오게 했어서 그 요나를 집어삼키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나서 2장은 요나가 큰 물고기, 암흑 같은 칠흑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의 내용. 요나가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기도의 말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나는 나의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자, 요나가 처한 환경은 무엇입니까?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깜깜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어쩌면 미래를 보장하지 못하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정말로 불안하고 힘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복잡한 것 같지만 아무리 복잡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의 모습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바로 감사하는 모습이에요. 감사. 만약 우리 안에 감사가 끊어졌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탄식하며 기도해 보아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면 돼요. 확인해 보면 돼요. 내 안에 진정 기쁨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자,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아주 무서운 무기로 도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특별한 명분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렇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감사할 일이 없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내 인생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요. 그 명분이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창세기부터 속여왔어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도록, 원망하도록,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변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그렇게 무너뜨려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게 되면, 진실하게 기도하게 되면 먼저 나의 모습이 보여요. 먼저 나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 앞에 거울을 대게 하셔서 우리를 보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붙잡아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던 이 요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예요. 그 풍랑 속에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그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돼요. 내가 주께 내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인생이 밑바닥이에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사면 초가의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요나는 다시 한번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 심령 속에서 감사의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 제가 감사함이 없으면 감사함의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안 될 거예요. 저는 한 해 동안, 물론 제 일생 동안, 그리고 수원종로교회 부임하여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순간까지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 간데 126년 수원에 장작교회 된, 어머니 교회 된 교회에 하나님 단목사로 부임하게 하시고, 제가 무엇이 간데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는 비전을 가지고 비전관을 짓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감사한 마음이 충만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조건들, 그 명분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가 밑바닥이라도 다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감사를 잊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마지막 주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이 코로나 가운데 여러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느끼시나요? 하나님이 이만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남겨두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처럼 간절히 하나님 그 밑바닥을 치고 오르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그리고 나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만이 아니라 결단합니다.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서원함을 지키겠습니다.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무슨 서원을 하였을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서원을 하였을까요? 아마도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새로운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 이제 다시 이곳에서 저를 탈출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저는 다시는 결코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제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기도한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서원을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서원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는 이제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노라고 결단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번은 요나와 같은 경험을 하며 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결단하고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도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서원한 요나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외쳐 기도합니까? 고백합니까? 간구합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자, 이 기도의 이 내용의 배경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구출하시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다시 한번 살게 해주신다면 저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요나의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곳에서 다시 한번 꺼내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지라도 저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생들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요나는 그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일에 전도 축제를 앞두고 504시간 릴레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 저는 수요일날 철야를 이곳에서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밤새 눈 떠서 기도하고 싶은데 새벽에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쓰러지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옆에 쓰러져 있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물붓듯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한 사람도 소홀히 하지 말고 놓치지 말고 반드시 구원하라, 반드시 전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제 가슴에 차고 올라왔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504시간 연속해서 기도하시며 제가 간혹 뒤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뒷모습을 보며 제가 또 중보기도를 합니다. 너무 귀하신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또 간곡히 전도 대상자에게 전화하고 호소한다 하더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많은 장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조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호흡이 멈추시기 전에 많은 성도님들의 임종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사역할 때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 그 중환자실에 성도님의 가족이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거친 호흡을 쉬시면서 마지막 임종하시기 전인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지 아니하신 분이었습니다. 가족이 저에게 간곡히 부탁하다. 목사님, 건강할 때 저분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내 천추의 한입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기도해달라고요. 제가 중환자실 들어가가지고 그분을 향해 기도하는데 제가 들어갈 때 제 마음속에 있는 조금의 생각은 이분이 안타깝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환자실 그분 곁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생각을 바꾸시더라고요.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것 같아서 기도하는데 너무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제가 겉으로 볼 때는 이분은 교회 한 번도 나오시지 아니했던 분인데 이 중환자실에서 아마도 그 영혼이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와 바램을 아마 떠올려서 그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지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구원은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까지 장례 예배를 드리고 조문 예배 드리면서 한 번도 누가 구원을 받았고 누가 심판을 받았다라고 선언한 일이 없습니다. 왜? 제 자신이 구원의 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신령한 아무리 대단한 그런 영적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물고기 뱃속까지 온 모든 사실들, 그 아팠던 그런 과정들을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놓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요나가 미래에 대해서도 하나님 저를 이곳에서 꺼내주시는 그 고난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를 구원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시길 소원해요. 호흡이 있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 그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올해 비가 많이 왔습니다. 9월 3일 날 아침에 저도 뉴스를 보았는데 강원도 평창의 진부라는 곳에서 다리가 이렇게 끊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 다리가 송정교라는 다리가 끊어지게 되어서 물이 저렇게 다리 위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CTV를 확인해 보니 저게 아주 큰일이 날 뻔한 다리였습니다. CCTV에 잡혔던 그 모습은 어떤 한 사람이 저 다리가 끊어지기 전에 위태위태 흔들리는 것을 보고 위에서 혹겹대기 하나 있고 내려와서 저 다리를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려는 차량을 향하여 손짓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지 말라고, 이쪽으로 오지 말라고. 그리고 더 곁에 다가오는 차량을 막았습니다. 오지 말라고. 비가 오는데 간절하게 저쪽에서 달려오는 절반쯤 건너오는 차량을 향해서 오지 말라고 멈추도록 손짓을 하였어요. 그때 그 차량이 저 간절한 손짓을 보고 후진하였는데, 후진하여서 한 30초쯤 지났을 때 저 다리가 붕괴했습니다. 그 운전자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중에 저 두 분이 만나서 그때 그 짧은 순간에 사건들을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저는 저 사진을 가만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반대편을 향하여 오지 말라고 막는 저분의 손짓.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때, 어려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넘치는 물결 속으로 빠져가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모르고 가는 영혼들, 달려가는 영혼들. 자, 그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가 손짓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지 말라고, 멈추라고 우리가 소리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몸짓을 통해서, 우리 소리침을 통해서 그들이 가던 인생의 방향을 유턴하여 세상을 향하던 저들의 시선이 십자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짓을 다하여 그들에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를 풍랑 속에 잠기어지는 그런 우리를 꺼내주시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감사한다면, 아직도 그 은혜를 모르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요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더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요나처럼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절규했던 요나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 사면이 막혀있는 깜깜한 암흑 같은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요나가 했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요나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